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6월 3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묵상글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친구라는 표시입니까? 가장 비밀스러운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슬픔을 고백할지 모르나 진정한 친밀함은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기쁨을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쉬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비밀만을 말하느라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만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질에 붙들려 있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정신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많은 위대한 축복들 뿐 아니라 작은 사건들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께서 정하신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풍성하게 의식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른 뜻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정결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선택하려 할 경우는 주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심이 생긴다면 당장 그 결정을 멈추십시오.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며 절대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지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상식마저 인도하셔서 우리로 더 이상 다음 질문을 되풀이하면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것을 영어로 보면 secr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 그 비밀스러운 기쁨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 그 기쁨의 비밀들을 더 많이 나누고 또 그 비밀을 어, 가지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슬픔을 고백할지 모르나 진정한 친밀함은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기쁨을 의미합니다. 비밀스러운 기쁨을 나누는 상태, 그것을 가장 친밀한 상태라고 오늘 챔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님의 기쁨을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쉬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비밀만을 말하느라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챔버스는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을 우리도 느끼는 것.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우리가 어, 도달해야 할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풍성하게 의식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선택하려 할 경우는 주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심이 생긴다면 당장 그 결정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막으심,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감지하면 좋겠습니다. 민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민감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것입니다. 아,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구나. 이러한 행동은, 이러한 생각은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알 만큼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과 친밀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